물론 잠깐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며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는 그때죠. 태풍이 오는 시간에 수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요일날 내려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기도 제목은 그게 가진 게 세 가지였지요. 하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연약한 이들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 세 가지를 다 따져보면 다 교회를 위한 거죠. 다 교회를 위한 거죠. 목사의 마음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가졌던 세 가지 일의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을 때 눈물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던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은혜가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이었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늘 같이 휴가를 지내는 동안에도 같이 큐티를 하고 같이 일정을 지내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생명의 삶을 펼쳐놓고 큐티하는데 이 말씀이 그날 수요일날 큐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귀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동쪽이 아니에요. 요단강 서쪽이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방황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는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왜 그랬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 전투를 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은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어서 농사를 짓거나 살아가기엔 그리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참 많아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을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어요. 그들에게 두 손 들고 다 항복해 버린 상태입니다. 전쟁이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그 땅은 비옥했습니다. 농사짓기 좋은 땅이고요. 풀이 많아서요. 가축을 키우는 데 적합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려면 군사력이 그만큼 축이 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지들은 뭔데 우린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봉으로 들어가 싸우겠습니다. 모든 전투를 다 마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약속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를 마치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 지파가 다시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그들은 이 세 지파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곳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승리의 영광을 맛봤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44,760명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10만 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 수만 마리의 가축들도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세요. 이 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숫자보다 사로잡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됐다고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이 세 지파가 싸우기에는 버거운 전쟁이었어요. 하갈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뒤편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 세 지파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지파가 무너진 건 아수르 왕 때문이지요. 아수르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가 있는 곳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들은 패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그런 강가로 옮겨가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면요, 26절 맨 끝에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살던 이 세 지파가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모습,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지파가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이 나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적군의 피해는 사로잡은 포로로 잡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고요, 부지기수 전쟁에서 죽었어요, 적들은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 승리를 거두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싸우던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들은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소중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강적, 그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아수르 왕에게 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원하지 않던 곳에서 그들은 거기에 살게 됐고요. 이 세 지파는 아예 역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사사기서의 이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부흥하지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또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이 승리하고 잘 될 때 그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그 주변에 늘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아수르도 있고요, 바벨론도 있고요, 블레셋도 있고요, 애굽도 있고요. 강한 나라들이 그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았을 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승리할 때와 패배할 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족장은 2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귿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요, 일으키시며라는 거예요. 일으키시며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블레셋 왕 디글랏 블레셋의 마음속에 이 세 지파를 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께 있었고요, 그들이 패배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 뒷면에 에녹에 대해서 주보 뒷면에 실었어요. 에녹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아주 짤막하게 기록된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에녹. 그의 특징은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셨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30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에녹의 글을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요, 에녹이 뭘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건요, 300년 동안 그가 한 것에 대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30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그리고는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와 동행한다, 그것은요, 그와 함께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며 걷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옆에 있다고 해도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요? 학교 다니는 동안 교제를 했던 친구,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지금도 기억나지만, 학교를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같이 교제를 나누지 않는 친구라면 지금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종종 친구들과 동창들로부터 문자가 와요. 누가 결혼한, 누가 자녀가 결혼한다,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들이 종종 문자로 와요. 그걸 가만히 생각합니다. 얘가 누구더라. 제가 고등학교가 5개 반이었거든요. 5개 반이었는데 친구 전화가, 문자가 오면 얘가 누구였지?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떤 친구 이야기하면 얘 아이가 결혼하는구나, 그리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늘 기억에 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6년 동안 같이 지내서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세 지파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 전쟁에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나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대표적인 한 사람을, 늘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장면을 기억하시지요? 전 늘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와 같은 삶을 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어떤 축구 경기를 해도 그렇고 어떤 운동 경기를 해도 그렇고 되게 돈을 거는 도박사들이 있어요. 저 돈을 겁니다. 돈을 걸어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 승률에 맞게 돈을 걸죠. 그런데 만일에 승률이 낮은 쪽에 돈을 걸면 그 팀이 이겼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두 사람에게 돈을 건다면 어느 쪽에 걸어야 맞을까요? 요즘에 도박사들이, 아니 우리가 걸지요, 우리가 걸지요까지 거,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누가 승리할 것인지 누구에게 돈을 걸까요? 만일에 지는 사람에게 걸면 그 사람은 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사람에게 걸면 조금은 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골리앗과 다윗 누구에게 돈을 걸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골리앗은 키가 큰 용사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뼈대가 굵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목청이 걷던지요. 한번 소리를 지르는데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사울이 키도 크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니까 무서워서 숨어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무서워 숨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모두가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1대1로 하자. 나와서 1대1로 한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가 숨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왜요? 목소리만 들어도 겁이 났거든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저놈은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돈을 걸었겠어요. 사울 왕이 걸었잖아요. 누군지 나가서 이기는 사람에겐 내가 내 딸과 결혼시켜서 내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사울 왕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전쟁에 나가 이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키도 컸고요, 싸움도 잘했고요. 그 모습만 봐도 모두가 간담이 녹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나이라도 됐으면 전쟁에 나왔을 텐데 나이도 어려서 전쟁에 나올 정도도 되지 않았어요.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형들이 말리잖아요. 형들이 야 주제를 알아라. 너 가서 네 양들이나 치지 어딜 까불어 덤벼. 그런 형들이 말릴 정도라고요. 키도 작아요. 사울 왕이 오죽하면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주니까 도무지 무거워서 갑옷을 입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옷 다 벗어놨다고요. 투구를 씌워줬는데요 투구를 쓰고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투구도 벗었다고요. 사울 왕이 자기 무기를 칼을 줬잖아요. 근데 그 칼을 들고 휘두를 힘조차 다윗에게는 없어요.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윗과 골리앗을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이 전쟁에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승률은 제로입니다. 전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렸지 무기에 있지 않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무엇을 믿고 갔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는 돌멩이 믿고 나갔습니까? 내가 돌팔매질을 잘하니까 한 매 탁 때리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고 저는 죽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 주머니인 돌멩이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싸움을 잘하니까 내가 내 양들을 지킬 때에 곰과 싸워서 내가 이긴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도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윗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다윗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건 똥배짱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저 골리앗과 싸우는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걷는 것,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다윗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내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원수가 나를 지켜보는 곳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기도 해서 내가 밥을 먹고 기운 차리게 해주시기도 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소중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요.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니까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마 믿지 못하시니까 이 말씀 못하시는 딱 두 분 계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잘한다고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기쁨을,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삶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와 싸울 때나 하갈과 연합군과 싸울 때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똑같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패배했냔 말이에요. 비결은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들은 승리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을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셔야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시면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이에요.
구약성경 재간성경 281쪽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이에요.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아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여기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는 누굴까요? 모세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오늘 복과 저주를 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시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이 뭘 말할까요? 그 우상은요 부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은요 푸닥거리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실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이에요.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4절과 5절 앞과 뒤에 있는 말씀만 제가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살아가는 것,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 안에 있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내용은 역대상 12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나갈까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요.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치게 하셨고 이들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이 화났대요. 자연이 화났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환경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어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또 반복되고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자연이 화가 났대요. 화가 났대요. 여러분, 이 지구도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선물해 주실 거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실 거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을 주실 거고요. 이 지구에 인류가 살아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평강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지구의 평안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감사였어요. 감사. 왜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여기까지 왔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선물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지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